요한복음 1장 26절부터 34절까지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밥티조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밥티조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코스모스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먼저 태어나 계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밥티조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로서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밥티조를 주라 하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곧 성령으로 밥티조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그래서 물로 밥티조를 주는 세례 침례. 근데 성령으로 밥티조 주는 일을 알라. 그래서 오늘날 물로 세례 침례. 물에서 물을 뿌리든지 물 속에 잠겼다가 나오든지 다 세례 침례하고 나누고 있는데 성령으로 밥티조 주는 분인 줄 알라. 그래서 이제 성령 밥티조, 물 밥티조.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는 11절, 12절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말한 내용과 마태복음에서 말한 내용이 유사점도 있고 달라요. 나 밥티스마 요한은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밥티조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예수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뭘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밥티조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물로 주느냐 성령으로 주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성령 대신 불이라고 하는 둘로 얘기했어요. 물로 세례 침례가 성령이냐 불이냐 뭘로 주느냐. 그래서 손에 자기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그래서 물로 밥티조 주어서 성령으로 밥티조 주었을 때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 속에 들어가는 이중적인 밥티조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밥티조 주는 분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성령과 불로 주는데 성령 밥티조는 알곡, 밀, 시토스는 하나님의 창고에. 그 다음에 쭉정이, 가라지, 이것은 마귀 자식은 불 속에. 해서 불이라고 하는 문제를 또 다른 각도에서 다루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면 성령과 불로 너에게 밥티조 줄 것이다. 근데 한글 성경에서 불같은 성령이라고 할 때 이거 잘못 풀으면 하나님의 불같이 화를 내신다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옛 언약에서는 물로 하는 얘기가 옛 언약 이전에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죠. 물 위에 떠가지고 살아났다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나 바울이 원치 아니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어디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밥투조 받았죠. 구름과 바다를 통과했다는 얘기를 밥투조를 받았다고 또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구약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히브리 민족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사건을 모세를 보고 전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다 지켜서 제사장 나라 택하신 족속 우리가 다 지키겠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진노하여 제사 제도를 만들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전에도 아브라함도 짐승 제사 지냈죠. 노아도 지내고 다 지냈어요. 근데 이제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 세 팀을 만들어서 제사 지내는 걸 아론에게 넘겨주면서 613가지 계명, 언약을 주었어요. 613가지인데 왜 10가지만 계명이라고 했느냐?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직접 친히 말씀하신 거라고. 지켜라, 지켜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십계명 끝나고 나니까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진짜 모습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하고 봤는데도 전부 다 기절하고 땅바닥에 그냥 엎드러졌는데 불 속에서 시내산에 나타나고 나니까 음성만 들어도 죽을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 보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모세 보고 얘기하라고. 그런데 자 봐보세요. 이게 참 재밌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달라요? 안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모세를 통해서 말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을 가보자고 이제.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 해서 십계명을 얘기했다고 그죠. 십계명을. 17절 마지막 계명이에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읽어봅시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너 떠니가 아니야. 떨며가 온 몸이 중심을 못 잡고 쓰러지면은 자빠지게 생겼으니까 중심을 잡고 서 있긴 서 있는데 도저히 이건 제정신으로 쓴 게 아니에요. 막 죽기 일보 직전이야 지금. 그래서 모세에게 떨며 말하되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니까 이 십계명만 듣고도 죽을 지경입니다. 그걸 계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걸. 그 다음에 613가지 계명 중에 십계명 빼니까 603계명 나오죠. 603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말한 거란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603가지 계명을 얘기했더니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떨릴 일도 없고 안 떨었죠. 그러면 모세가 한 얘기는 하나님이 한 얘기하고 다른 거예요?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같은 거 아니냐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야.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0절 이하에 모세의 입에다가 말씀을 줬어요. 말씀을.
그 다음에 아론을 통해서 아론의 입에다가 말을 주어서 바로에게 얘기하겠다고. 너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한테 바로 구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그랬더니 바로 때문에 죽을 뻔하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말을 못하겠다고. 그 바로가 당대 최고의 통치자인데 내가서 말을 난 그저 못한다고. 모세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자기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줄 알고 애굽인 그 노가다 10장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 다음날 형제가 싸우는 걸 보고 너희 왜 그러냐고 했을 때 얘기했다고. 당신이 애굽 사람 그 죽이는 거 우리가 봤는데 너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니까 탈로 난 줄 알고 광야로 도망갔죠. 네.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구원받을 사람으로 자기를 선택할 줄 알고 있어서 자기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모세는 모세인데 모세가 어디에 쓸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받아가지고 왔을 때 모세하고 모세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히브리 민족한테 얘기할 때가 달라졌다고. 이게 주님과 연합이 되고 난 사람들이 변화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 입으로 내가 말한다 하는 이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 연합사건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연합사건이 안 된 게 아니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람끼리 하는 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입도 있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주님이 하시는 말 두 가지가 같이 나가야 되는 게 하나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인데 여전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하고 나오게 되면 연합사건이 됐는데 아직 모르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와서 말씀 전할 때 두렵고 떨려서 베드로나 누구 보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왜 그랬어요? 뭐 때문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이거든. 근데 왜 구약에서 직접 얘기하면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아이고 그만 좀 하시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라고 그래놓고 모세가 603가지 계명을 했는데 두렵고 떨지 않았다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와서 산상수훈도 직접 얘기했죠. 두렵고 떨었어요, 안 떨었어요? 안 떨었다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대화해도 그 사람들이 놀래 자빠져가지고 도망갔지 죽이려고 덤비기까지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근데 예수님 와서 말씀 전할 때도 안 떨었어. 제자들이 얘기해도 안 떨었어.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길래 2000년에 어떤 시대길래 주님이 직접 얘기해도 왜 놀래가지고 죽게 생겼다고 안 했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죽게 됐다고 해서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님 나 모세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오니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7장 22절 봐봅시다. 자, 모세가 읽어봅시다.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말도 능통하고 행사도 능통하죠. 나이 40이 되면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모세는 그 히브리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 깨닫지 못하더라. 아니 다 배운 사람이에요.
말로도 무술로도 모세를 따라갈 사람이 없는데 출애굽기 4장 10절 가니까 40여 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이 80이 돼서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 모세는 말에 능치 못하고 본래 태어날 때부터 말 못하는 사람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시오니 그러하니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가지고 저 해가면서 말초대로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누가? 야 모세 입은 누가 만들었냐? 예?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나 여호와가 모세 입과 함께 살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모세도 못 알아먹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고 나는 애굽에서 죽다가 도망가가지고 있는데 또 가란 말이야. 못 갑니다. 그래서 예. 야 목사님은 어때요? 가볼 만해요? 어디가? 가서 해보니까 얼마나 하더냐고. 예? 하나님한테 나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못한다고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었죠 그 얘기는. 뭐 믿고 그랬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죠.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하나의 화가 폭발해가지고 가라사대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말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내가 네 입에 준 말을 네가 말하면 형 아론은 모세의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바로한테 갈 때도 출애굽기 이제 뒤에 보면은 바로한테 가죠. 모세가 말한 거예요? 아론이 말한 거예요? 모세가 말한 거 아니야? 아론이 말한 거예요? 참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이상한 소리 나온다고. 자, 그러면 출애굽기 몇 장에 바로한테 가요? 모세가 아론이 같이 갔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봐야 돼 우리가. 자, 10장 1절부터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바로의 마음과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10가지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할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자손들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3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야. 누가 얘기했어요? 같이 들어갔죠. 같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안 보이죠 그들에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 그에게 이르되 읽어봅시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면 바로에게 어떻게 전달이 됐어요? 바로 전달되세요? 자, 저 얘기할 때 모세가 누구한테 얘기해요? 형한테 얘기하죠? 아론한테 얘기했겠죠. 그러면 바로한테 얘기한 건 누구예요? 자, 관계를 똑똑히 알고 읽어야 돼. 그러니까 바로한테 얘기한 건 모세가 아니고 바로가 얘기했다고. 그럼 모세가 얘기하면 바로 형한테 얘기하면 바로 바로한테 전달이 됐다고. 이 제도가 옛날 왕들이 왕자에 앉아서 얘기를 하면은 대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궁궐 안에 왕이 있는 그 자리는 직접 얘기했지만 밖으로 전달할 때에는 대신 전하는 자가 있었어요, 다. 네. 그걸 대언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형만한 아우가 없다. 언제 나온 얘기예요? 지금 이 뒤에 보면 자, 광야에 나가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게 10번 있었죠. 그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면 모세가 직접 전한 거예요? 아론이 다 떠드는 거예요? 그럼 돌멩이가 날라오면 누구한테 날라와요, 이제? 그렇죠.
그걸 막겠다고 아론이 버티고 섰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형만한 아우가 없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모세하고 아론하고 관계가 안 보이면 모세가 얘기했는지 아론이 얘기했는지 전혀 몰라요. 그 말씀의 맥을 잊어버리면 안 돼. 오늘날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전달돼요? 신학 공부하고 내가 전하면 목사니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꾼이 돼도 말의 출처를 따진다고. 말의 출처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됐죠.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도 한다고.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것 같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주님이 예수라고 하는 말씀만 했다고 말할 때는 주님이 형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했다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서운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뭐 신학교 나왔다고 하나 뭐 말씀 공부했다고 가지고 말장난이라고 사람이나 놀래키고 하는 그러한 그 코미디한 이런 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나도 은혜 받고 교회를 처음 시작할 날 설교할 때 혼났어. 사람이나 좋게 하는 설교다. 내가 원하는 설교는 그게 아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원하는 설교가 돼요?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설교집을 사다가 짜집기를 했는데 화를 또 내시는 거예요. 아니다. 또 살다가 준 인생이나 좋게 하는 말이지 그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깨달을 때 마태복음 4장 보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모스 8장 10절 11절 가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근이 온다고 나와 있다고. 하나님의 입으로 한 모든 말씀이 뭐냐?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 이하에 보니까 말씀이 어디에 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속에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마음에 뭐가 있어요? 잘 읽어요. 10장 8절. 말씀은 입에 있죠. 말씀이 입에 있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있다 해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가 말씀이 두 단어가 나와요. 한번 봐보세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할 때는 토흐레마죠. 토흐레마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도 똑같은 토흐레마죠. 토흐레마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니까 토흐레마, 이것은 영과 생명의 말씀이다. 그것만 따지면 안 돼요. 항상 더하기 뭐가 있어요? 호로고스가 있다고. 호로고스. 마음에도 토흐레마가 있고 입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는데 두 군데 있는데 입에 마음에 할 때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한번 봐보세요. 마음에 토흐레마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야,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이 뭐예요? 호로고스예요. 천국의 호로고스를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리운 것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호로고스를 빼앗나니 이런 것 길가에 뿌리운 자요. 마가복음 4장에서도 9절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파라볼레를 여짜오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파라볼레로 하나니. 그래서 14절 뿌리는 자는 뭘 뿌려요? 말씀을 뿌린다. 말씀이 뭐예요? 거기는 마태복음은 천국 호로고스고 여기는 그냥 호로고스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호로고스를 뿌린다. 말씀을 전한다. 말씀을 뿌린다. 그 말씀이 뭐냐? 호로고스와 토흐레마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있다는 걸 사람들 생각도 못해.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말씀이 아니라고. 그래서 말씀을 뿌린다. 호로고스를 뿌린다. 어디다가? 그래서 15절 길가에 호로고스 예수님의 존재를 뿌리웠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저기에 뿌리운 말씀을 뺀다. 어디에 있는 말씀을 빼가요? 그렇죠. 마음에 심어진 거죠. 그러면 누가복음 8장 14절도 가보세요. 8장 12절. 자, 길가에 있다는 건 말씀이 뭐예요? 호로고스가 들었다? 들으면 귀로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에 마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고 말씀을 어디서 빼앗아요? 마음에서 뺐죠?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여기 호로고스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호로고스.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호로고스라고도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시로 얘기할 때 호로고스였다고요. 그래서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해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토흐레바가 나오는데 반드시 호로고스가 더하기 된 말씀이라고. 이거를 간과하거나 묵과하거나 하고 나는 신학교 나왔으니까 성경 배웠으니까 나는 목사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 받으려고? 아니요.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다. 어떤 예수를 영접한 게 우리가 영접했다고 얘기하느냐. 영접은 예수에 대한 실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예수만 영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은 구약의 예언약은 직접 얘기하신 거죠. 몇 가지만 613가지 중에 10계명만 직접 얘기하시고 나머지 603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인데 왜 와서 얘기할 때 말씀 전하면 그냥 놀래 자빠지고 기절하고 도망가고 왜 안 했어요? 뭐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가 이제 본색을 감춰버리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모태를 통해서 탄생했죠. 예수님이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자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얘기해도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라고 감춰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여인의 몸을 통해서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예수님 또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의 종로 사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예수님 육신의 몸이 아니죠. 육신의 모양, 껍데기만 육신의 모양인 것처럼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해도 육신의 몸을 통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듣고 놀라지를 않았다고. 이게 아주 신묘막측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나가면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 구절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내용이 감춰진 내용이라고. 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는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대신해서 나가 복음을 전거한다. 여기에 힘을 보태주는 게 뭐냐? 이사야서 6장에서
누구를 보냈고? 나를 보냈어, 나를. 근데 나를 보내소서까지는 좋은데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5장 20절이 이게 실컷 일해놓고도 하나님만 버림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게 뭐냐? 나를 보내소서, 나 예수님이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은 5장 17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5장 17절,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 안에 있는 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 되죠? 그러면 나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 아니요. 주님이 형상을 감추고 우리 형상으로 같이 나가시는 거라고. 여기가 아주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5장 10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 연합된 사이, 연합된 자체가 이게 감춰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절, 예수 안에 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지나고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누구 안에 계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사 코스모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그럼 우리는 누구냐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한번 봐봐요. 이제 또 뭔가 말씀이 나오면 호로고스인지 아닌지. 화목하게 하는 뭐예요? 호로고스죠. 그냥 화목하는 말씀이 아니야.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시 아들 그분을 우리에게 우리 안에 티템이 넘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죄사함 받은 나로 끝난다면 뭐 간단해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 된 이 상태는 그리스도를 대신해 내가 나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형상을 가지고 나가는 걸 얘기하는 있는데 이게 무서운 얘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뭘 하더라도 주님의 형상을 감춘 거예요. 장로님이 어디가 있어도 그냥 뭐 하는 아무개가 아니야. 그 자체를 감춰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과 육으로 돌아가서 혈과 육이라고 하는 이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통증이 오기 시작해. 너는 누구냐 하는 답이 질문이 나오게 돼 있다고. 그래서 물로 밥티조를 주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밥티조 준다. 성령으로 밥 준다. 그래서 성령으로 밥티조 준다니까 사도행전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그 밥티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성령 밥티조, 성령 밥티조를 오순절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을 성령으로 밥티조 받는 사건이다. 성령으로 밥티조 주라고 하시는 분인 줄 내가 알고 너에게 전한다. 자, 그래서 성령 밥티조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도 있지만 자,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뭐로 나와요? 주는 영, 성령이시다. 영이시니 성령이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헬라어로 보면은 영, 성령, 푸뉴마로 나와요. 호, 큐리오스, 토, 푸뉴마, 에스틴.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토, 푸뉴마. 성령인 존재로 나온다고. 자, 물 세례, 물 침례. 그럼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성령 밥티조. 성령 밥티조는 건 성령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혼자 들어갔다가 혼자 나오는 게 아니야. 혼자 들어가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 사건을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갔다가 내가 혼자 나온다. 그런 얘기 없어요.
이 세대를 지금 이 판가름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예요? 고린도후서 3장 10절 보니까 성령인 예수와 합하여 받는 밥티조가 있죠. 우리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만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의 성령인 고린도후서 3장 10절 성령인 예수와 죽으신과 합하여 밥티조를 받은 우리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성령인 그분과 함께 합하여 밥티조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속에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알거니와가 아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헬라어는 완료형이야. 우리 다 알고 있다. 우리 이 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요 밥티조는 자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도 밥티조. 성령 안에 들어갔다가 같이 나오는 것도 밥티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순절 성령만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 성령이라고 하는 예수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도 성령으로 밥티조 주는 분인 줄 알라. 이 근원이 여기 있다고. 말이 좀 빨라서 이해가 잘 안 가는지 모르겠는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 영생하시는 예수님도 성령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함께 죽음에 들어갔다가 요 밥티조를 물만이 아니라 죽음 사망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도 밥티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내가 죄와 사망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로마서 6장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세례 침례하고 앉았으면 그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물속에서 밥티조 받고 나와야 한다고 하는 이 증인이 있고 사도행전 1장 몇 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내 증인이 되라.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무슨 증인? 여호와의 증인? 예수 증인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야. 여호와 증인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와 여호와 하나님이 같은 존재다? 그걸 모르고 있다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를 떼어놓다가 보니까 만들어진 게 여호와의 증인이야. 근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와 똑같은 분이다. 단지 모습만 살다가 죽을 썩어질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를 연결이 안 되면 여호와의 증인, 우리는 누구 증인? 예수 증인. 예수 증인하고 여호와의 증인하고 싸워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만나면 우리가 한국에서는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빵도 사주면서 얘기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하고 똑같은 분이다? 예수님과 똑같은 분인데 그 안 믿는 것도 참 문제거리지. 그 꼴통이 아니야 그 사람들. 머리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옆에서 여기도 오니까 뭐 무슨 마켓 옆에다가 내놓고 오더라고. 나는 예수 증인이라고 옆에서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는 여호와를 믿으라고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싸움 나면 누가 싸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는 믿는데 여호와의 증인이잖아.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 그 성경 신세계 번역 그 여호와의 증인 성경을 보면 예수를 여호와로 다 바꿔놨어요. 그러면 예수하고 여호와 같은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 여호와라고 붙여야 된다. 이런 거 안 됐다고. 그거가 눈 한 끗만 넘어오면 되는데 못 넘어와요. 참 희한해. 참 희한하다. 사람들 성경 따로 만든 거예요? 뉴월드 버전이라고 해서 이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을
갖다가 예수를 전부 여호와로 다 바꿔버렸다니까. 신의 식으로 바꿔놨죠. 저희 식으로. 그러니까 여호와가 예수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서 걸리는 거야. 여호와는 여호와고 예수는 예수인데 예수는 육신으로 와서 실패작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건 예수가 아니고 여호와라 해야 된다. 이러고 나오니 선지자,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얘기가 안 돼.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전도를 해야 된다고. 왜? 그도 돌아서면 누구예요? 나도 우리 형제잖아. 근데 그게 안 들어와. 돌아서는 날까지 웃으면서 해야 돼, 우리는. 끝까지 웃으면서 하지. 아니, 모르는 사람 보고 화내고, 너 왜 모르느냐, 왜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가 있어. 자, 그래서 밥티조라고 하는 건 옛 언약은 역사적인 흐름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돼. 물이 있을 때 떠내려가지 않으면 돼. 그 신약에 뭐예요? 내 말을 듣고 반석 위에 세운 자, 모래에 세운 자. 모래에 세운 자, 오늘 물이 창수가 나면 다 떠내려가 버리죠. 노아의 홍수 때는 잠겨 죽고 이제는 떠내려가면 죽고 그런다고. 자, 중요한 건 이 밥투자라고 하는 사건이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오면서 물 속에 들어갔다 오냐, 물을 뿌리느냐, 여기에서 성령 밥티조라고 하는 이 문제가 나오는데 오순절 성령 받아가지고 그걸 끝내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성령을 받는다 하는 얘기가 오순절 성령도 있지만 고린도후서 3장 17절 예수 그리스도 누구예요? 더 스피릿이에요. 예수님 존재가 성령인 존재라고. 그러니까 성령 밥티조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데 예수를 뿌릴 수는 없잖아. 근데 뿌린다고 그래. 왜? 씨를 뿌릴 땐 뿌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 자신이 고린도후서 3장 10에 더 스피릿인데 이 속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죄인이었던 내가 들어갔다가 나올 때 주님과 함께 나오는 거라고. 주님과 함께. 그래서 지난주에 5가지, 6가지 했는데 여하튼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밥티조라고 하는 사건은 물이냐 성령이냐. 근데 성령 밥티조가 오순절 그거는 누구 몸 밖에 있을 때죠. 누구? 오순절은 그리스도 예수 몸 밖에서 오실 것을 죽었으나 안 죽고 부활했다 하늘로 갔다가 다시 온다 하는 거를 믿게 만드는 오순절 성령이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이하를 쭉 읽는데 사도행전 2장을 끝까지 읽는 사람이 없어. 읽기는 읽었는데 기억나는 건 2장 4절밖에 없어. 그리고 16나라 말로 통역을 했다. 그러면서도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를 딱 붙이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이미 누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준 은사예요.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준 은사인데 다 빼버리고 9가지 은사에 방언, 통변까지 집어넣어 버렸어. 이제 방언, 통변 못 알아먹는 말 외국어? 아니에요. 한국말도 해도 못 알아먹으면 풀어가르치는 게 뭐예요? 그게 방언, 통변이거든. 방언 입에서 나오는 말이잖아. 그럼 성경을 모르는데 풀어주는 것도 방언, 통변인데 이거를 무슨 뭐 어디 방언이다 어디 방언이다 하고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오순절은 아무리 사도행전 2장 4절 봐도 통역한 사람이 없어요. 방언, 통변이 없다고 다 알아들었잖아요. 누가요?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다 알아들었지. 근데 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9가지 은사 중에 방언, 통변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통역을 해줘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통역을 하라고 세우라고 고린도 14장에 뭐라고 했느냐. 깨달은 마음으로 5가지 말씀, 5마디 말하는 5마디 말씀을 전하는 게 밤새도록 떠드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도 고린도서 14장 이는 주님의 명령이다. 명령. 그러니까 방언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구약에 새 방언 나오죠. 새 방언. 새 방언이 뭔지를 몰라. 자,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랭귀지, 입에서 나오는 언어도, 예. 또 하나는 텅, 혀로 말하는 것도, 근데 혀가 다른 혀로 말하는 게 새 방언이라고. 새 방언이 뭐냐? 새 혀예요, 새 혀. 신약에 오면.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이 되고 나면 옛날에 내 육체와 함께 정욕이 다 없어졌죠. 내 혓바닥도 없어져 버렸다고. 그래서 주님이 준 혀로 말을 할 때 그게 새 방언인데 새 혀를 몰라. 그래서 이 참 난제예요, 난제. 난해한 구절이라고 이게. 술도 그렇죠. 새술이 있고. 예술이 있고. 예. 그래서 이 밥티조라고 하는 얘기를 원래 오늘 이거 다 풀으려고 했는데 하여튼 예. 되는 데까지 풀고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해봅시다. 그러니까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몰라. 한국에 왔더니 반찬값을 따로 안 받더라. 네? 그 뭐죠? 한국에 왔더니 일본만 가도 중국만 가도 반찬 요구하면 돈을 받는데 한국은 안 받더라. 반찬을 달라고 그러면은 돈을 주죠, 일본은. 근데 한국은 달라고 안 해도 갖다가 그냥 부진부진 갖다 놓잖아. 필요한 거 있으세요? 갖고 오잖아요. 더 갖다 주려고 그래, 더 갖다 주려고. 그럼 우리가 성경 가르치는 거 더 갖다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받으려고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더 갖다 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싫대. 더 갖다 준다는데 싫대. 싫다고 그래. 이미 그건 배가 불러서 그런 게 아니고 미안해서 이제 한국 사람은 미안해서 그만 가주시라고. 우리는 기본이 거라고. 우리가 성경 가르치는 기본이 이럴 때 막 푸는 거예요, 그냥. 막 푸는 거라고. 오늘은 이제 멀먼 사람 만나가지고 예. 이제 나하고 1시간씩 공부하기로 했어. 멀먼 사람. 아주 어려서 몰본 만나면 멀먼에 예. 뼈가 굳은 사람.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멀먼. 뭐는 빼고 가르쳐야 되는지 알아요? 자, 쉬었다 합시다.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봐봅시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충만하게 하는 성령은 뭐죠? 예, 홀리. 영어 성경으로 홀리 스피릿이에요. 거룩한 성령. 말하게 하는 성령은 헬라어로 보니까 성령이 달라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단어가 다르다니까 성령이. 성령이 예, 그러니까 성령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그런 그래서 헬라어로 보니까 말하게 하는 성령은 예, 토프뉴마죠. 토프뉴마. 충만하게 하는 성령은 예, 홀리 스피릿. 홀리 스피릿. 한글은 무조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무조건 성령 받으라. 성령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성령은 성령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할 말이 없어 이제.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1절부터 예? 1절부터 47절까지 다 읽지는 않고 42절부터 서로 교제하며 예, 떡을 떼며 요거는 잘 읽어. 근데 그 앞에 41절까지 3천이나 더 하더라. 요거까지 읽었어. 근데 그 앞에 내용을 안 읽어. 오순절 성령이 16나라 말로 다 알아듣게 한 내용이 뭔지 그냥 말하게 하는 성령, 충만하게 하는 성령, 성령 받아라 거기에만 치우치다가 보니까 무슨 얘기를 했는지 16나라 말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내용을 몰라. 근데 사도행전 2장 뒤에 읽어보면은 선지자 요엘이 말한 것부터 해서 다윗이 3천여 년 전 다윗이 보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해가면서 했던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안 죽고 다시 온다 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근데 그 얘기는 어디로 가고 그냥 무조건 성령 해가지고 9가지 은사로 갖다 몰아다 붙여가지고 이 오순절 성령에 대한 가치성을 다 격화시켜 버렸다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예수는 누구다? 토프뉴마다. 네. 그래서 바로 얘기하면은 더 스피릿이에요. 근데 더 스피릿인데 데스피릿이라고 또 풀어놔가지고 더 이제 말도 못하게 이제 웃기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새 언약에서는 밥티스마 요한이 와서 물로 밥티조 주는 게 있고 중요한 건 성령으로 밥티조 주는 예수님이 왔는데 사도행전에서는 2가지 성령으로 말하게 하고 성령 충만 2가지를 했는데 주님 자신이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으로가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 안에서 주는 밥티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로마서 6장 3절 이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성령이죠? 6장 3절 다시 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리스도 예수는 고린도서 3장 17절 보니까 바로 성령이죠. 그러면 성령인 예수와 합하여 밥티조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밥티조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함께 죽었다가 함께 부활에 나오는 연합돼 나오는 것도 밥티조라고 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나오니까 그냥 밥티조 세례 침례는 쓰는데 주님이 고린도서 3장 10절 성령의 존재라고 하는 걸 모르면 성령으로 밥티조 준다. 바로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이것도 성령 밥티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자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한 성령과 함께 밥티조를 받아 로마서 6장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거죠. 근데 고린도서 12장 3절은 뭐예요? 한 몸이 되는, 즉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세례 침례 밥티조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했느니라. 이 사건은 로마서 6장 3절은 개개인이 주님과 죽었다가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밥티조죠.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한 몸이 되는 밥티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시고 먹고 하는 밥티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으로 들어가면 로마서 이후에 바울 서신은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면 다른 말로 호로고스도 되지만 토프뉴마 성령인 예수로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단어를. 그래서 죽고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밥티조, 한 몸이 되게 하는 밥티조, 한 성령을 먹고 마시는 밥티조. 요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 3장 26절, 16절이 아니고 26절.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죠. 성령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아들이 되려면 누구와 연합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만 보지 말고 그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된다고. 아들인 것을 증거해 주는 건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되죠?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아들의 성령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아빠호 파테라고 부르게 했다. 그 성령 받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오순절 성령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한 성령 안에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믿음이 뭐냐? 난 믿는다. 예수 믿는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끝나면 안 되죠. 누가 아들 돼야 돼? 성령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 되는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도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 티켓 받았다. 무조건 아니야. 성경은 확실한 육화 원칙엔 근거와 사건과 존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인 예수 안에 하나님 아들 됐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밥티조를 받은 우리는 뭐가 된다? 아까는 한 몸, 죽고 살아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 아들 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나온다고.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누구 안에서? 성령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가 나온다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로 옷 입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 이제. 자,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야, 이 믿음이 엉망진창인 이 제자들하고 나온다고. 뭐 할 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고 하물며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는 너희일까 뭐냐. 믿음이 엄청나게 큰 자들아.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믿음이 큰 사람은 예수님이 말하고 있냐. 넌 그 믿음이라고 하느냐고 책망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이 제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주여 주여 하고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도 이방인이다.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 판타들이 모든 게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의도 다 바꿔버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남북통일로 바꿔버렸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안 풀었어. 그래서 오늘날 이 정반대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 근심 걱정하게 하는 걸 보고 뭐라고?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 다른 복음.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무엇을 먹을 것 마실 것 그 다음에 입을까 세 가지 까 하지 마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다? 그러면 입을 것도 걱정하지 말고 먹을 거 마실 것도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두 가지가 해결된다.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3장 19절 이하 26절까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죄사함 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게 하나님 의라고. 그러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게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죠. 그러니까 예수로 내가 옷 입은 상태 예수와 연합이 되는 옷 입는 건데 나머지 거 뭐 걱정하고 있냐? 먹을 거 마실 거.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인 사건 가지고 임금사부터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 마실 것 때문에 해결됐다고 나를 임금 삼으려고 그러면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다 하고 잘라버렸어. 그래서 먹을 거 마실 게 나왔죠.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 예수 그리스도는 산떡이야. 산떡.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먹을까 마실까라고. 성찬식으로 빵과 포도주를 먹는 걸로 끝내면 안 돼. 천주교는 한 발 더 나가서 빵을 먹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의 몸이 된다. 화채설. 포도주 예수 피가 된다. 그럼 그 뱃속에 있는 거 다 소화돼서 그 다음날 나가고 나면 예수의 살과 피가 다 어디로 갔어? 변소로 갔죠. 똥통으로 갔지. 똥통으로. 예? 그 사람들은 포도주는 또 어쩌다가 먹더라고. 떡만. 포도주는 왜 그러냐면 돈이 없나? 아니 돈 먹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나왔잖아. 포도주가 지금처럼 한 병에 몇천 원 가는 때가 아니야. 굉장히 귀했어요. 아니 천주교들이 그래서 그렇지. 지금도 그래. 근데 문제는 뭐냐? 고린도전서에 와서 다른 사람 한 모금 살짝인데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나왔다고 이제. 배부르게 먹고. 예. 취하고. 그래가지고 신부님이 대신 마셔주는 거야. 예. 신부님이 대신 마셔줘. 그러니까 이제 신약 이제 이 개신교에서 뭐냐? 포도주가 남았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 어? 버릴 거냐? 목사 혼자 먹을 거냐? 땅에다 묻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상징적인 포도주는 소위 성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성찬식에 썼다고 하니까 성물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방 종교도 똑같아. 어떻게 하면 좋지? 예. 그거 그러니까 시험 받아가지고 또 교회 안 나올 사람도 있어. 가르치기를 잘못 가르치기가 시험 드는 거지 그게. 갖다 버린다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 주님과 연합이 일어나고 나면 먹을 거 마실 게 육신의 것에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나 예수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과 연합이 된다. 연합이 된 새로운 피조물 된다. 근데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사람은 성찬식 빵과 포도주만
먹고 마시면 그건 기념을 기억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나의 죽음을 내가 너희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영생하는 나 예수를 영접할 때까지 기념하라고 그랬지 나 예수를 영접하고도 성찬식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새 언약의 사람이 이루어지면 성령 세례, 성령 침례가 뭐냐? 주님 안에 들어가 연합사건이 일어나면 그 전부 다 성령으로 밥투조 받는 거거든. 성령 의로운데 성령의에 의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하는 세 가지가 들어가는 게 역격이란 말이에요. 인바이위즈가. 자, 함께 죽고 함께 현재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 한 몸이 되는 사람,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밥투조를 받는다는 사건은 이게 이렇게 다양하다고. 왜? 예수 안에서만 보지 말고 성령 예수 안에서로 들어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또 이게 밥투조라는 단어가 또 붙어 있어요. 또 그게. 예.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으로 딱 담을 쳐놓고 있는 사람은 이 얘기를 하면은 관심도 없어. 근데 관심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우리 같이 관심 있는 사람 만들어 놓으세요. 자, 요한복음 13장에 자 3절부터 발 닦아주는 것도 뭐라고 그래? 세족식이라고 그러죠? 세족식. 발만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건 세족식이야. 저녁 삽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예, 배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니 예. 그러고 이제 베드로에게도 왔어요. 왔더니 주여 내 발만 씻기십니까? 예? 발만 씻기십니까? 다 닦아달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지금 내 발 닦아주는 거를 이제는 알지 못하나 후에 알 것이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가 아니죠. 절대로가 아니야. 헬라어로 보니까 절대로가 예, 토아이온. 예,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미국 사람들도 각 나라 사람들도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얼마나 엉망으로 했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가니까 자 1장 2절 먼저 봅시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 판타들의 후사로 세우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느니라. 한번 봐봐요. 모든 세계를 지었느니라. 아이온이죠. 아이오나스는 복수예요. 목적격 복수. 원형은 아이온이에요. 아이온. 그러니까 코스모스 세상도 지었고 여기는 아이온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모든 세계가 아니고 더 월드스라고 또 해서 모든 세계들을 지으셨다. 아이온이 맞죠? 원형은 아이온이야. 유니버스는 이제 더 엉망으로 나간 거고. NIV는 유니버스. 예. 그래서 영어 성경도 KJV 성경 하나 가지고 풀어나가면 돼. 잘 되고 못 된 거. 30여 가지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똑같이 번역을 하면 어떤데 권위가 손상될까봐 미국 사람들도 다른 단어를 많이 썼어요. 우주죠, 우주. 자,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가니까 여긴 세계가 아니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그때 너희가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풍습을 쫓고 이 단어가 예. 세상 풍습. 예. 세상 풍습이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예. 요한복음 1장에 코스모스. 예. 그 다음에 아이오나. 더 코스를 했는데 아이온이죠. 풍습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인지 풍습인지 엉망이야 번역이. 나중에 주기도문 강해할 때 문장을 따라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영원히가 아니고 아이온들의 아이온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영광이 있다는 얘기인데 아이온이란 단어 모르면 주기도문 풀지를 못하고 하늘이 단순지 복순지 모르면 아버지를 안 풀어. 그냥 아버지,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다. 그 다음에 그냥 풀어나간다고. 그래서 코스모스의 아이온들을 쫓고 바로 누구냐? 속에 예배막 사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였다고 옛날에. 요한복음 13장에서 절대로가 아니고 에이스토 아이온. 에이스토 아이온. 그 어떤 아이온 존재 속에 있을 때에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아이온의 의미를 나는 아이온이라는 속에 내가 있으니까 내 발을 왜 닦습니까? 하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전엔 상관이 없다만 풀었는데 오늘은 아이온까지 풀은 거예요. 예, 상관이 없다. 에이스토 아이오나스, 아이온이거든. 절대로 시키지 못하는. 그러니까 절대로가 아니고 내가 아이온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발 못 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너하고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로 풀어버렸단 말이야, 상관이. 근데 헬라어에선 뭐라고 했어요? 상관이 없다. 예. 그래서 우크, 에코, 메로스, 베타, 아우트. 에무. 나와 함께. 메로스. 이걸 파트라고 했어요, 파트. 어느 부분을 우크, 에코. 가질 수 없다. 공유할 수가 없다. 나와 함께, 나 예수와 함께 네가 요 메로스라고 하는 요 존재들을 같이 공유하지 못한다. 같이 공유하지 못한다. 네. 그래서 저 메로스라고 하는 파트라고 했는데 요 메로스가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 가면은 저 메로스가 나와요. 30절에서 32절까지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근데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래서 저 지체라고 한 단어를 보면은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할 때 메로스죠? 예, 멜로스. 정확히 멜로스야.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을, 주님과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을 너하고 나하고 공유할 수가 없다. 지금 뭐냐? 너 가질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야. 요건 이제 그 에베소 2장에서 선한 일을 우리를 만들었다. 선한 일이 결과적으로 요 메로스, 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를 소유할 수 있는 그 문제가 이 선한 일하고 연관이 돼요, 이제 이게. 그래서 예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사람들은 창세기 2장 21절 이하에 아담의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로 하와를 만드는 것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조상이 누구냐? 아담이고 하와라고 이렇게 풀어버린다고. 그러면 이건 완전히 족보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첫사람 아담의 살과 뼈냐고 우리가. 자, 살과 뼈라고 얘기하면은 첫 아담의 살과 뼈다. 우리 조상이 첫 아담이다 하고 얘기하고 나면은 이건 성경도 아니고 이건 뭐라고 얘기하는지 몰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담의 살과 뼈라면 그럼 우리 근본은 뭐예요? 우리 근본은. 그래서 요새 그 뭐 푸는 데 보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잘라내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러면 의사들까지 합세를 해서 갈빗뼈를 한번 남자들 한번 세어보라. 하나가 빠졌어. 하나가 빠졌다고? 아니야. 똑같아. 아니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아니 요새는 증정을 했다니까. 갈비뼈는 잘라내도 또 생겨. 저절로 생겨가지고 갈비뼈가 도로 생긴대. 안 생기던데요. 안 생긴다고? 의사들이 그랬다고 얘기하던데? 갈비뼈 삐지면
다른 뼈는 스스로 안 자라는데 갈비뼈만 스스로 자란대요. 그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대. 궁금하면 한번 갈비뼈 하나 잘라내봐. 뭘 그래 유튜브 유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다 나오는. 그래서 요새 숫자로 푸는 성경, 한문으로 푸는 성경 난리가 나서. 재밌더라고 한문으로 푸는 거 재밌어요. 근데 아니, 재미가 있더라고.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 100단어, 1000단어를 풀면 하나 나와, 새 언약이. 그리고 천지가 신지가 안 나와, 답이. 그걸 풀어버리게 되면. 이게 한문이 뜻글자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뜻글자를 풀어가지고 뜻을 알면 뭐해, 자기 사건이 아닌데. 이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사건 되는 게 중요하다. 한문으로 성경을 푸는 거 참 맞아. 책이 나왔더라고. 숫자로 푸는 성경 나와. 예, 책이 나와 있어요 이미. 네, 근데 뭐 살짝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나는 모르는 것보다는 보고 아는 게 좋다. 하지만 그것과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 히브리어를 쓰는 민족이 예수를 못 박아버렸어. 그래서 창세기 1장 7절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시아만 베타 아레츠 7단어다. 7의 완성수의 하나님이라고.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걸로 마무리하는 거냐? 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고 감탄하는 건 좋은데 성경 해석이 안 된다니까. 히브리어로만 가지고 풀면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세례 침례하는 이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면 그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로 감춰놨다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하나만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성이 나오게 되면 그분 속에 들어갔다. 뭘 먹고 마시느냐? 요한복음 6장 54절 57절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진리의 떡이 나다. 그러면 뭘 먹을까 마실까? 예수 안에 들어가면, 성령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먹고 마시는 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 몸이 되고 먹고 마신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주님과 성령 밥티조가 이루어지면 해결되는 거다. 근데 오순절 성령에 딱 그냥 담이 맥혀가지고 가다가 거기서 도로 튕겨나오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나가니까 이 벽을 깨트리는데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풀어서 이해가 가고 안 가는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가르쳤으니까 믿어라가 아니거든. 그래서 세족식 발 닦아주는 것도 주님이 발 닦아줬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8절 자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아이온에 의해서는 절대로 시키지 못하리이다.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하고 나하고 메로스 공유할 너 자격이 없다. 너 안 닦으면 다른 11명 제자하고 내가 공유하지 넌 빼버린다.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뿐 아니라 손도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아주 적극파야. 아 기왕 할 바에는 요런 때가 어디 있습니까? 다 닦아달라고. 성격이 되게 급하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자지간에 이걸 세상으로 풀어가지고 부자지간에 목욕탕에 가서 부자지간에 목욕 가서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들을 다 때를 베껴준 몇 번이나 베껴줬느냐에 따라서 아버지 자격이 달라진다고 또는 사람도 있더라고 또. 그건 관계없는 얘기예요. 하지만 안 닦아주는 것보다 낫겠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쉴 필요가 없느니라. 근데 목욕한 자는 발밖에 쉴 필요가 없느니라가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디로 가느냐? 요한복음 15장으로 간다고 이제.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15장 가.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다. 15장 2절에서 무릇 내게 있어가 아니고 NMOE 포도나무인 내 속에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럼 과실이 뭐예요? 포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 가지는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재해버리다. 그게 바로 잘라내는 거거든. 네. 자, 근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여기 발 닦는 얘기 나와야 안 나와 이제. 발 닦는 얘기가 그 전에 나왔으니까 여기는 안 나온다. 얘기는 안 하지. 내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서 한 사람을 희한하게 내가 발견을 했어. 나한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발 안 닦아도 되느냐 그랬더니 질문해놓고 자기가 뻥 하고 앉았더라고. 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요한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화평, 에이렌의 연합 사건을 얘기했을 때 안 받아주면 나와서 내 발에 먼지를 따라버리라. 그게 먼지를 떨어버리면 발 닦는 거고 똑같은 얘기거든. 예. 먼지를 떨어버리지 않는 집은 주님이 원하는 메로스가 부분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이게 복잡다단한데 어떻게 됐든 이 발만 닦아주는 세족식이 유럽에서 굉장히 큰일이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 왕가는 수고한 사람 발을 직접 닦아줬어요. 그러다가 이거 왕이 채통이 있지 발 닦아주는 아주 선물로 대체했다고. 돈으로 대체하다가 예수님은 진짜로 발을 닦았어요. 그래 맞아. 발을 예. 닦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닦았으니까. 예. 예. 근데 목사님은 성도들 발 닦을 거야, 닦아줄 거예요? 우리는 발 안 닦았지 지금까지. 장로님도 발을 닦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뭐 장로님들이 좀 하시지. 자,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도 성경에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미 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으니 일러준 말이 뭔가 한번 봐보세요.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으니 호로고스죠. 그러니까 일러준 말로 깨끗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연합된 사건이 바로 뭐예요? 성령 바티저 받은 거거든 지금. 근데 이제 박옥수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합하면 회개할 필요 없다. 그 친구는 연합이 안 된 사람이야. 회개하지 마라. 회개가 필요하냐? 연합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박옥수가 그러고 다닌다. 예. 옥순지 탁순지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걸 엉터리로 풀어가지고 생긴 게 그 사람들이거든. 예. 그래서 그 사람의 간증집에 내가 책을 누가 보라고서 봤더니 자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증거를 가지고 있대. 그 전에 배탈이 났는데 믿습니다 하고 버티다 하도 죽을 것 같아서 약을 먹고 고쳤대. 소화제를 먹고. 그래서 나는 믿음이 이렇게 없구나. 그러다가 몇 번째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배탈이 약을 안 먹고 고쳤다. 자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책을 써낸 사람이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존재와 형태와 삶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고 자기 의지적인 믿음이라고. 그래 연합 사건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자, 자 요한복음 15장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죠. 이분 안에서 가지 연합된 가지는 이것도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다고. 자녀를 출산해요. 연합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1절에 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로 쫓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마음에 뿌림을 받았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마음에 뿌렸던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마음에 뿌렸다는 게 피 뿌렸어요? 아니 예수님은 피 뿌리는 게 아니지. 큰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예수님이 계심에 마음에 뿌림을 받아. 마음에 뿌림을 받아. 그 뿌림이 뭐예요? 뭘 뿌림을 받았어?
그 다음에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마음에 뿌리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까 이것도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까 이것도 성령 밥티조의 현실화라고. 예. 성령 밥티조의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밥티조 받는 사건이라고 이게. 그 다음에 7번째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못에 있던 38년 된 환자, 병자.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행각, 정자 같은 게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더니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물이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 어떤 병에 걷든지 낫게 되리라.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주님이 아시고 이르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가로되 병이 낫게 해달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낫게 하는 얘기는 했어. 병이 낫고자 하느냐? 그 연못이 동할 때 나를 물속에 집어넣어 주면 내가 낫습니다. 근데 먼저 집어넣어 준 사람이 우수하게서 일어난 뒤에 자리를 걸어가라 하시니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성령인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 거죠. 흐르는 생수의 물 속에 들어간 거잖아 이게. 그래서 이것도 성령 밥티조로 우리는 풀어줘요. 물속에 안 들어갔는데 이게 물속에 안 들어갔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네. 물속에 안 들어갔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너희도 난다고 그랬죠. 그냥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걸어가라고 한 얘기가 바로 예수님 입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7번째 물로 밥티조까지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물로 밥티조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니까 주님과 관계성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밥티조 받으리라 하는 얘기를 매듭지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부터 로마서, 고린도전서 쭉 신약에 나오는 이것을 다 찾아서 구약까지 연결하는데 선한 이라고 이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네. 자,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오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벨레마수 호센 우라노 카이 에피 테스게스 토나 아르톤 헤몬 토네 피우션 도세민 세메론 카이 앞에 세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 사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넨케 세마스 에이스 페라스몬 알라 후리사이 헤마 사포투 포네로 호티수 에스틴 에 바실레이아 카이에 듀나미스 카이에 독사 아이오나스 아멘.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